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도 없었고요. 물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요. 복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실 때에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주신 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치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던 것과 비슷하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유대인들은 경악을 금하지 못했어요. 신성모독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반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그렇게 높으신 분을. 하나님을 높인다, 지극히 경외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계셨고 친근함을 표현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런 삼위일체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셨어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에도요, 이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없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가르침에 설득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믿고 있었는데, 아들이었는데 종으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된 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아무리 훌륭한 인물도 이런 친밀함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인물 한번 상상해 보면 누가 떠오르시죠? 다윗, 모세.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왕이었지만은 아버지라고 부르진 못했어요. 아버지처럼 가까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귀한 축복을 누려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버지처럼 가까이에서 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축복,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아버지로서 그 친밀함을 깊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율법 아래 있을 때의 한계는 헛된 것에 얽매였다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이 받았던 비판 중에 하나 한번 생각해 보면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런 비판을 받은 적이 떠오르실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속히 구원하시고자 안식일에 치유하셨어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거는 안식에 일하는 거다. 절대 하지 말아라. 일주일 중에 수많은 날이 있는데 왜 안식일에 하냐? 절대 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을 비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은요, 기계적으로 무조건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본뜻을 놓치고 형식에 매여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을 주신 분이 안식일에 생명을 구원한 일을 해도 그것은 잘못됐다 그래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비로소 쉼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주신 거죠. 구약에서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어요.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라. 그런 유월절을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셨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은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는 너희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본뜻은 잃어버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계명,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런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 한계는 하나님 주신 뜻을 정말 분명히 아는 율법도 있지만 헛된 것으로 빠지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셋째로, 율법 아래 있을 때 한계는 율법을 이루기에 자기를 의지한다는 것, 자신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의지해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주의가 문제인데, 율법주의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었을 때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주하며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요.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뭔가를 행할 필요는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거든요.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성도가 성령 안에서 지키고 행할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성령께서 행하실 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을 수 있으시면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으로,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는 연약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아요. 여기서 육신은요, 이런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그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어진 5절과 6절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성도에게 두 가지 길이 늘 열려 있어요. 육신을 따를 수도 있고 영을 따를 수도 있어요. 육신을 따르면 사망이 되고 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아무것도 지키거나 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게 왜 없어요?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전통이나 헛된 것에 얽매여서 그것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할례, 절기, 날과 해를 지키는 것, 온갖 미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여전히 이런 마음이 있어요.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뭔가 이것저것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지키면서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훨씬 더 의롭고 훨씬 더 나아요. 율법주의자들은 표면적으로 율법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를 찾으면 무슬림들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무슬림들은 겉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또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그 이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일종의 행동 양식을 정해놓고 그렇게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요.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주의자로 살 때도 그러나 진지하고 진실했던 것 같아요. 단지 표면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했어요. 율법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내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런 진지하고 진실한 고민 없이 그저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 구원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또한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두려워서 사랑하는 건데 사실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받으니까 억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노예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우리 인간이 연약한 게 노예 신세라면 두려워서 뭐라도 해요. 근데 두렵지 않으면, 자유한 상태면은 약간 게을러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무런 강압이 없는 지금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때예요. 그러니 주님 안에서 자유로울 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로서 이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또한 아버지처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내가 행하는 것,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일에 수표고 포럼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강사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과 찬양축제, 또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속회전도 운동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만져주사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